오늘 본문은 그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기본을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평안이 또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니 곧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찬 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70년을 꼭 채우실까? 70년 하지 말고 한 7년쯤 이렇게 잠깐 7년도 길죠. 우리 일제 식민지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36년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역사를 잘 배우셨습니다. 일제 36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길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제 말기에는 우리 이름들도 다 일본식으로 다 바꿨잖아요. 창씨 개명으로. 그래서 거의 그게 조금만 지속됐다면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죠? 긴 기간에 민족 정신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그죠? 예레미야한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놓고 80세가 된 노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뭡니까? 예레미야 70년을 놓고 80세의 노인이 기도를 한다니까? 그 노인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이죠. 맞아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그 기도 끝에 70년이 아니라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년의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배우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70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70년은 사람이 사는 수명이잖아요. 그죠?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이 사는 수명이 7, 80인데 그 70, 80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80인데 나이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제 다 끝나는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게 70이 전부니까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처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니엘은 다르게 생각한 거죠. 다니엘은 뭘 생각했을까요? 다양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는 잠깐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그 세상은 마치 빙산의 그 뿌리처럼 우리가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빙산의 뿌리처럼 그렇게 깊고 그 심오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세계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그 깊은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뭐한다니라? 불쌍한다니라? 비참한다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또 그리스도께서 좀 잘 지켜주시길, 복 주시길,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분들 많이 있죠. 파스칼의 생각처럼, 예를 들면 파스칼 확률론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다 믿는다고. 그 중에 하나만 잘 걸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하지 않겠느냐. 다녀오시다.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하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있을 부활 소망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부활의 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 상태에서 11절을 보면, 다시 한번 11절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그것은 평화를 주려는 생각이요. 지금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 하는데, 포로 생활 하는 게 평안을 주려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결말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결말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 특히 우리를 점령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를 그렇게 잘못했을까? 뭐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될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 이방 사람들은 전부 우상 섬기고 있고, 근데 우리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좀 섬겼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 생각이죠. 이스라엘의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 기준이 생각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용납이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 용납이 어쩔 수 없이 용납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 이거지.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특별하다. 너희들은 다른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런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희가 혼나야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너희한테 이 고난을 주는 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말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것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믿음의 결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결말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은 구원이고 평안이죠. 그게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게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강하게 사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거, 우리가 고통 중에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만족 중에 사는 거, 우리가 금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잔치하며 사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삶입니다.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
수치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사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그 삶의 모습, 또 기대했던 그런 결말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 히브리서에서 조금 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 10절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진실로 며칠 동안 자기의 기쁨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뒤에 그분께서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게 되면 힘들죠. 나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대충 살아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죽을 때도 하나 고통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를 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아주 매우 신실한 그런 그 긍휼, 신실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신실한 긍휼, 이걸 전문용어로 히브리어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헤세드. 여러 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헤세드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진노하는 중에 내 얼굴을 네게로 잠시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내가 네게 긍휼을 베풀리라. 내 구속자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보면 내가 조금 진노하는 중에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숨겼으나, 이때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영존하는 친절로, 이 영존하는 친절이 뭘까요? 했어야 돼요. 영존하는 친절로 내가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10절, 뛰어넘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내 친절은 내게서 떠나지 않겠고 내 화평의 언약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산이 다 없어져도, 그죠? 산이 다 없어져도, 우리 강산은 유구한데 인간은 가는데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산이 없어져도 내 친절은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 내 헤세드는 너 이스라엘한테 떠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 갈라암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이방인 예언자였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네, 그 약속대로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우리 29장을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에 가면 10절, 11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는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내 씨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 내리니 야곱이 돌아와 안식하며 평안할 것이며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 가게 한 그곳의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너를 적절히 바로잡겠고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이 끝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완전히 뭐 끝내주는데 다 멸한다는 얘기죠. 거의. 멸하지만은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않을 거야. 살려둘 거야. 한마디로. 근데 다만 내가 너를 적절히 바로잡겠고 전혀 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는 않을 거야. 징계는 좀 할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이 명분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한테 줄 이 복을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마.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징계하는 거다. 이걸 꼭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과연 끝날 것인가? 그런 약속 하나로 그냥 끝날 것인가? 라고 본다면 약속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2절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어디에 가서 기도한다는 얘기일지 여기 가서의 목적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되돌아와서 하시는 얘기죠. 되돌아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때 너에게 귀를 기울이리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발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그때 되면 그냥 뭐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되돌아왔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고요. 1967년 11월 22일 날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사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꼭 필요해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게 마음을 다해서 찾는 거지. 그거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있지만은 그 약속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참으로 기도할 때 의미가 있다. 이거를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을 해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행하리라.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집이 나한테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만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그래 일방적인 거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항상 쌍방이 돼야 돼요. 내가 손을 내밀고 상대방이 손을 붙잡아줘야 회복이 되는 거지. 내가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관계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 말은 70년이 찬 후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나를 부른다겠다. 나를 부르고 내게 기도하리니. 내게 부른다. 부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같은 거 아니야? 같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누구를 부르냐면 바알을 불렀거든. 바알을 부르다가 하나님 부르는 거야. 이게 바알을 부르다가 하나님 부르는 걸 다른 말로 고급진 용어로 설명하면 뭐랄까?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안 부르고 바알을 부르다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불러. 제주. 회개라고 합니다. 소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닌 것들 섬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13절 보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발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 나를 찾을 때, 그래서 찾을 때가 뭔가, 단어가 뭔가, 영어 단어는 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단어가 찾을 때 이게 search더라고, search. 우리 그 신약에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할 때는 그 seek잖아, 그죠? 뭔가 추구하는 건데, 이 search라는 거는 이렇게 searchlight 하는 것처럼 자세히 살펴보는 거지. 응?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려면 좀 간절해져야 되겠죠? 진실해져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어떤 분이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뉴턴인가요? 뉴턴 알죠?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이 굉장한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굉장히 큰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한 분이 뉴턴한테 물어봤습니다. 뉴턴 선생님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큰 업적을 이렇게 남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한 말의 대답이 그 일에 나는 집중했습니다.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도 그게 집중을 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 레위기에서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시면, 제가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40절이거든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걸음으로 나도 또한 그들을 대항하여 걸었으며 그래야 그들을 자기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간 것을 자백하고 만일 자기들의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지금 어딘가에 지금
이 레이기는 아직 포로로 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율법을 받을 때 입장인데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라 이거예요. 살펴보고 또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걸 좀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이제 결정적인 표현이 뭐냐면 자기들의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을 낮추어라고 했어요. 아, 마음이 할례받지 않았었구나. 마음이 교만했구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던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였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치 나를 찾을 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쪽을 늘 생각하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찾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자세히 찾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아직도 할례받지 못해가지고 내 생각까지도 판단하고 그랬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될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보면 재물도 아니고 또 오직 원하시는 건 하나 딱 있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결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이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큽니다. 이런 그 시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충분히 이런 고백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시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낙심이 된다 이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꾸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면서 이렇게 불안해 떠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풀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너한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냐? 라고 이렇게 조롱하게 된다. 그러면 나약해지죠. 조롱하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모욕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럼 우리 더 이제 실망에 빠지겠죠?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거를 찾는 그 자세 그게 이제 마음을 다해서 찾아가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을 그냥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야? 저 가면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키에르케고르가 있더라고요.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정말 훌륭한 철학자였구나. 훌륭한 철학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거에 관한 글도 많이 있잖아요. 이들은 정말 훌륭한 철학자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맞도록 나를 변화시켜가는 가정이구나. 그게 오늘 지금 너희 마음을 다해서 나를 한번 찾아가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거야. 서치해보라, 서치. 이 예레미야 때 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자꾸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예레미야 때 와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모세 때 이미 이게 신명기에서 놀랐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의 5절부터 보면 4장의 25절부터 보면 네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얻으며 또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너희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양을 예를 들어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향한 증거로 삼노니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소유하는 땅에서 끊어져 곧 완전히 망할 것이요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리라.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게 하실 이교도들 가운데 너희의 날은 너희 남은 자의 수가 서버리라. 또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29절 그러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만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너는 그분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나를 자꾸 찾으면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자꾸 찾으면 만날 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까지도 사실 다 잊어버렸다가 예레미야 때 와서 다시 한번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겨우 이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이제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 약속만큼 믿고 기도를 해.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아. 왜? 늘 바알이 주는 어떤 그 혜택을 내가 기대를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주시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만한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런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